몇 년 전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장소는 천마산 기도원이었죠. 두 번째 날 저녁에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인데요. 슬픔의 길, 비탄의 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비아는 길이고요. 돌로로사 하면은 슬픔의, 비탄의 이런 뜻이니까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셨어요. 바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여러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별로 그 코너를 돌면서 쭉 묵상을 하는 건데요. 성찬식하고 세족식 하는 코너가 있었고, 또 겟셋만의 기도처에서 이제 기도하는 체험,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그것을 또 묵상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고, 또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제 가보는 그런 코스가 있었고, 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그러한 체험들, 이렇게 코스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설명하고 같이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그랬던 것만큼 좀 어두웠죠. 굉장히 슬프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코스를 다 돈 다음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다 꺼진 상태인데 들어올 때에 촛불을 하나씩 줬죠. 그래서 촛불을 들고 조용히 찬송하면서 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또 앉아서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촛불을 미리 바닥에 그려놓은 십자가의 형상에 거기에 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물론 개인 기도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도한 다음에 찬양이 또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점점 밝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면서 이게 춤이 되었어요. 막 뛰면서 얼마나 참 기뻤는지요. 이게 어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누가 연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납니다. 경험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참 그때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리고 많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하는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밖으로 수련을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여기서 수련을 갖게 되는데,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이곳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황금산을 이용하고 또 이 공간 이용하면 비아 돌로로사가 멋있게 꾸밀 수 있겠다. 또 새로 꾸민 저 동산도 있잖아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우리가 정말 주를 부르짖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춤을 추지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거나 또 목표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했거나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참 기뻐요. 이때 저절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슬플 때도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업 춤꾼이나 그렇게 슬플 때 춤을 춰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슬플 때 누가 이렇게 춤을 춥니까? 안 춰요. 춤이란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 춤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는,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곧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끌어내사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도 수월에서 끌어내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하세계, 무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무덤과 동의어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변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원수라는 그런 편들을 보면은 공격이 있었고 참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정적들이 자꾸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인데 질병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서 수월에서 나를 건졌다 할 정도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 고통 속에 정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헤쳐갈 수 있습니다. 또 꿋꿋이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그 지경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끄집어내세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원하시지 못할, 끄집어내시지 못할 그런 상황은 그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십니다. 지난 10일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참 참담했습니다. 굉장히 슬펐고요. 보통 화재 사고에서 불에 타서 다치는 경우보다 그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닥불 타면은 그 연기가 고소하죠. 그 연기 상상했다가는 오산입니다. 그야말로 독가스예요. 아무리 민첩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정말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광경을 상상해봤어요. 아파트에 불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심정을 한번, 그들의 공포를 한번 좀 느껴봤어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생존과 같은 현장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그나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모 씨라는 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한 20여 년간
고층 빌딩에 간판을 다시는 분이신데 항상 그의 차에 30m짜리 밧줄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이제 거기에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서 옥상을 가서 난간의 한쪽을 묶고 또 한쪽 끝을 주민들이 묶게 합니다. 한 사람씩 묶게 해서 그걸 밑으로 달아 내리는 거예요. 80만 의지에서 10명을 살렸대요. 여러분, 뉴스로 들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목숨 건 겁니다. 불이 올라와요. 맹도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또 그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은 판단이 안 섭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그때 나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리시는 그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는데 목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모습 여러분 보시죠? 성화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양의 목을 그걸로 걸칩니다. 다리를 또 걸쳐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웅덩이, 어떤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인도합니다. 5장 6장에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은 그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이죠. 그의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타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이 까딱까딱 하면서 지금 꺼져가는데 그걸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달려갑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의식했다면 예수님께 가서 엎기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로지 그의 일념은 내 딸 살렸으면, 이 사랑하는 딸 살렸으면,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엎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그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 수고스럽게 그렇게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겠죠. 더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외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가 죽음에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전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그 역사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책 읽고 수없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람,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체험적인 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동시간대에 또 기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을 때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백방으로 약을 써봤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봤어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깊어만 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이 여인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중을 헤비고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군중들이 막 에워싸니.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그 여인의 존재를 아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야이로나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혈루병이든지 그것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곳에 끌어올림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여객선이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정말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 승객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선장하고 여러 이제 선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이것을 헤쳐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풍랑이기 때문에 헤쳐가기가 여의치 않았죠. 거기에 한 권사님이 타셨습니다. 신앙 좋다고 하는, 그렇게 소문난 권사님이 타셨어요. 두려움이 생기죠, 사람은. 그래서 그가 비틀거리면서 난간을 붙잡고 조타실로 올라갔습니다. 선장이 있는 곳으로 갔죠.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가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장이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장이 이야기한 거죠. 이때 그 권사님의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다른 거 의지할 수 없고 그분만이 붙잡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가요?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발견하는 그 시간, 그게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절망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낙담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포장을 씌운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희망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실 차례이군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형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부르짖음으로 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랑이 안 닥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끌어내어 주심을 그들은 확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오로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 나의 친구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걸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할 때 그 관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가서 뭘 부탁하기도 하죠. 때로는 필요할 때 뭘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뭐 돈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진 한번 좀 찍어주시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중요한 일 부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나의 하나님 부탁해요. 건져주세요.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도록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끌어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부르짖음인데, 이 부르짖음에 물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나가면 더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나가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아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함께 기도할 때 불이 붙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중보 기도 모임도 있어요. 요즘 중보 기도 모임 우리 이제 교육자는 따로 방에서 하는데 막 멀리서도 막 드리는데 막 불이 붙어요.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함께 할 때 불이 붙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여러 또 리더들이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2차례 정도 산상기도를 갔습니다. 올해는 4차례 가려고 해요. 이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성도들에게 초청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상황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꼭 감사와 찬송이 깃들도록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역대하 20장 그 유명한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함께 막 백성들과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군대 앞에 찬양대 세워서 나가라. 그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는데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적군이 있는데, 아직까지 적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적군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찬송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그런 고백이에요.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슬픔 상황, 절망의 상황에만 급급하는 사람이 이 노래 못 불러요. 감사 어디가 있습니까? 찬송 어디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며 저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기뻐해요. 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시는 분, 나의 구원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주를 찬송하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크신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의 변화와 새롭게 펼쳐진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예요. 이런 모든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응답하는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만입니다. 자만. 여러분의 지금 모든 부르짖는 간구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문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십시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6절 7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굴곡진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시기를 합니다.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헤브론에서 왕의 등극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한
7년 반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스라는 그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혜의 요새예요. 시온산이란 돌산에 딱 세워진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에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적들도 와가지고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르짖고 구하니 지혜를 주세요. 수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부수 족속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몸집이 작은 사람 겨우 들어갈 그 수로, 그걸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온산에 굳게 세웠도다, 산에 굳게 세웠다 하는 그 의미예요. 굳게 세웠었다. 아, 이제 됐구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금방 넘어져 버린 거예요. 큰 실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 됐구나. 이제 내가 섰구나.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주의하십시오. 자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항상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더 많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싸그리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슬픔은 더 이상 아니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 고난을 아는 자가 진정한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